네, 오늘부터는 새로운 장을 이제 나갈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1장 노예와 총회에 관하여 시간입니다. 제 1절 읽어 드릴게요. 교회를 더 잘 다스리고 더 잘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소위 대회들 혹은 종교회의들이라 불리우는 화합들을 필요로 한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와 같은 화합을 개최하고 거기에 함께 모이게 하는 책임은 개신교회를 목회하는 감독들이나 기타 다스리는 직분들에게 있다. 이들은 직책상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권한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나눌 내용은 노회와 총회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다음 주부터 저희 열리는 총회가 이제 플로리다에서 있는데 1년에 한번 그런 식으로 총회가 열리고 이제 노회마다 모이는 시기가 다 다른데 1년에 2번이나 3번 이런 식으로 지역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노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교회는 오합지중이 아니라 조직된 단체이다 라고 이제 써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가족 같은 관계이지만 하나의 조직된 단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시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여라 라고 써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잘 이루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그래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또 보실게요. 교회는 장로들과 교인들로 구성되며 평신도들은 7위장로가 대표한다. 교회라는 것은 누구로 구성되는 거냐면은 교인들로 구성되죠. 근데 교인들 중에 선택한 장로들, 그들과 교인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대표는 7위 장로가 한다. 여러분들이 선출하게 하시게 되실 그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교회 회의를 할 때 그 대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회의를 이루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당회는 목사와 7위 장로들로 구성이 된다. 당회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선출하신 7위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이루는 것을 당회라고 하죠. 그 당회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개교의 문제에 관한 권한은 이 당회에 맡겨진다. 그래서 당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또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이 당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은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그러한 직분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도 그것을 이제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고요. 5번입니다. 이 원칙들을 분명히 사도시대에 준행했고 그 후로 항상 모든 교단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충실히 지켜왔다.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걸 구약 성경부터 따지면은 세상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처음부터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은 신약 시대부터 교회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지만은 신약 시대에서는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 시대부터 있었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저희들이 다루는 노회와 총회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하게 되었느냐라고 보면은 신약교회에 있어서 사도시대부터 진행되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 그때부터, 그때가 사도시대인데 그때부터 이런 노회나 총회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후로부터 항상 모든 교단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충실히 지켜온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실하게 지켜온 것들을 우리도 충실히 지켜야 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6번입니다. 노회는 영어로 프레스비테리라고 하는데요. 노회는 한 도시나 인근 지역에 있는 목사들과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의 정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회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단이 미국과 저희는 캐나다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 같이 모이는 1년에 한 번씩 모임하는 그런 모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노회를 나눠가지고 이제 노스 웨스트 아니면 사우스 웨스트 미들 그 다음에 이스트 노스 이스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플로리다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지역을 나눠가지고 모여서 모임을 하는 것을 프레스비테리라고 노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노회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각 교회의 목사님과 각 교회 장로님 한 명, 두 분이 가셔서 이제 회의를 주최하는 것입니다. 대표로. 그렇게 노회가 이루어지고요. 그 노회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교회의 정부의 역할을 한다라고 써 있죠. 이게 exercise of ecclesiastical government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미국에서 자주 듣게 되시는데 그게 시민권이라는 단어거든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태어났으면은 한국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외국인도 많이 없었고 한국에 시민이 되는 사람이. 근데 미국에서는 전 세계 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국의 시민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항상. 그래서 그 시민권을 citizenship이라고 하는데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의 citizenship이 천국에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나라 국자를 써서 이제 하늘나라라는 뜻인데 그럼 그 하늘나라는 지금 여기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그럼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라마다 다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교회의 정부는 뭐냐? 누가 우리의 대표냐? 누가 우리를 대표적으로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출하신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교회의 당회를 이끌고 교회는 하나의 개교회지만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렇게 모여 있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래서 여기 exercise of government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회다. 그리고 총회 모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정부가 중요하듯이 교회도 한 방향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당회와 노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7번입니다. 노회에 임명된 목사들은 개교회의 회원이 아니라 노회에 속한다. 이건 장로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럴 텐데요. 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임명된 목사는 개교의 회원이 아니라 노회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멤버가 되셔야겠다라고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멤버 숫자 카운트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까지. 그 카운트를 할 때 저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소속은 목사는 노회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제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집을 꾸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속이 아니라 노예의 속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번입니다. 교회 전체 총회라는 것이 저희도 있는데요. General Assembly라고 합니다. General Assembly 하는 건 뭐냐면은 지역 노회들이 모여서 전체가 모이는 것을 총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것이냐, 그리고 누가 이런 걸 하라고 하셨냐,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9번 보실게요.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권한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근거를 이제 좀 이따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에 대해서. 그 다음 10번입니다. 이 권한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이 권한을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주신 그 이유는 교회 파괴가 아니라 교회 건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건설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는 ed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edification은 건설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짓다, build 이런 영어 단어로 직역할 수가 있는데 edific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개선해 나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개선해 나간다 그런 뜻이 이제 edification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그러한 권한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개선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 그 개선해 나가려고 교회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후에 선출하실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다 영적으로 점점 더 edified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당회, 노회, 총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지금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이 이 노회 총회에 대한 내용에 제일 자주 쓰이는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3절 그리고 28절부터 33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 지역으로부터 이방 지역으로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플러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다 받아야지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신약까지 이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바울 및 바나바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과 다툼 변론을 하였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지금 몇천 년 동안 그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린아이를 할례를 시켰지만 이방인들은 그걸 처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한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 바나바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지금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잘 보실게요.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사도가 있잖아요. 사도들이 있죠. 베드로를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과연 성경적으로 뭐가 맞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구약의 중요한 제도인 할례까지 행해야지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이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회의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미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그런 일이 있느냐, 과연 유대인 아니고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 이거예요.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자,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서 바리새파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바리새파에 속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그 전통과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바리새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기서 모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도 전도를 해봤다. 그들이 복음을 믿은 적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사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 모임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 멍에는 뭘까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멍에를 왜 매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못하는 걸 왜 지금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걸 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말이. 11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대표인, 사도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한 것을 옹호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조용히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좀 들어보자. 진짜 이게 맞는 것인지 하고 가만히 들었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들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순교당했고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후에 있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어요. 지금 성경에 우리 야고보서, 그 다음에 맨 뒤쪽으로 가시면 유다서 있잖아요. 그 두 개는 예수님의 형제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 믿게 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그런 모든 퍼즐들이 다 조각이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절에 그거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각에 맞춰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교회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자기 말을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라고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과연 어떻게 내리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자 누굽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이죠. 괴롭게 하지 말고, 뭐로 괴롭게 합니까?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는 말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옳지 않으니까 그런 것만 제하여 버려라. 여기에서 음란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들의 문화를 잘 듣고 필요한 것들을 지금 적은 것입니다. 권면사항인 거죠, 이런 게.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22절에 이제 결론으로 다 동의한 거예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에 동의했고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설득됐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의 말을 다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사도, 장로, 그리고 온 교회가, 온 무리죠.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들과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말이 진짜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증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너 이방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세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이 아니래 라고 예루살렘에서 공포했다. 그거를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다와 실라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자가. 그 다음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여기 공식적인 편지까지 쓴 거예요. 이 총회에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그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여기서 요긴한 것들은 우상,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이런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이 결정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장로, 온 교회. 그런데 그보다 먼저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치돼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겠죠.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더라 하고 편지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별하고 예루살렘에서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 무리가 누굴까요?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편지를 읽어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쓴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두 교회로 갈라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성경적인 방법을 총회에서 결정해서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게 줬고 이 교회가 이제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안 상태에서 사랑의 띠로 묶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15장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사도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어떠한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도들 기적 행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자기 머리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스러운 편지를 누군가에게 써도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2021년에 쓴 게 4021년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몇천 년 동안 안 바뀌는 내용의 그 글이 어떻게 성경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쓴 것인데.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도들이 자기 말로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구약 성경을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어요. 저도 참석하는 참석하는 총회 가면 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이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회의를 해요. 그리고 시기가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 다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아름다움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6장은 제가 또 인용을 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 전후서 쓴 디모데. 그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혼혈인데 바울이 자신의 양아들처럼 생각하는 제자가 됐죠. 자기 아들처럼 됐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형제들은 예수님 믿는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로라. 바울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그 때문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대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아직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하고 그 전도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디모데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대 사람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선 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와 중요한 것이 4절에 나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15장에서 작정한 그 규례예요. 그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뭐를 알려줬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모세법을 완전히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동시에 같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는 하나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교회에는 문제가 있고 문화에는 다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이 있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문제는 새롭게 늘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해결을 하냐면은,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듯이 여러분이 선출한 장로님이 영적으로 뛰어나시고 잘 가르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도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저 교회랑 같이 모여서 같이 띠를 묶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회, 전체적으로 보면 총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장로교이고 그게 성경적인 교회 체계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